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은 제가 최소한 학력이 국절은 됩니다. 네. 왜 강조하는지 아시죠? 제가 학력으로 따지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국절은 분명히 된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확실히 졸업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국민학교 때 배웠던 스토리를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거북이와 토끼 하나만큼 완벽하게 리피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거북이와 토끼 스토리의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림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거북이가 깃발 꽂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토끼는 쿨쿨 잠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누가 이겼죠? 경주에서?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죠? 거북이가 빨라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토끼가 중간에서 낮잠 잤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문제가, 이 스토리가 또 바뀌었다 그래요. 왜 바뀌었냐 하면은 요즘 토끼는 잠을 안 잔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이 경주에서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답니다. 사실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어릴 때 보았지만 인생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에 뛰다 보니까 배경이 좋고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뛰니까 안 자고 뛰는데 나같이 거북이 같은 사람이 뛰니까 인생에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인생에 거북이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이번에 거북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어차피 뛰어서 안 되는 거 쉬었다 가자 그래요. 거북이가 계속 잠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 실패한 거북이, 이것이 요즘 세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배경이 좋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성공 못한다 해서 주저물러 앉아도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다. 세상이 참 공고롭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속에서 시리에 빠져 털썩 주저물러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주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가 반전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솔직하게. 간단합니다. 예. 왜 땅에서만 경주합니까? 물에 가서 경주하면 됩니다. 그죠? 판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는 판이 잘못된 겁니다. 이 판을 바꾸면 물에 가서 경주하면 때 시작하면 토끼가 부지런히 갈 텐데 발이 빠르니까 누가 더 빠르겠어요? 물속에서 천천히 잠수해서 쑥 지나가는 거북이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허부적허부적하다 몇 분 내에 물에 쑥 들어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기는 거북이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우리 인생에 반전되는 기회는, 정말 그 기회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하고 환경과 내 재능과 내 모습과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결정돼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운명론이 이래서 돼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환경과 세상을 바꾸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배경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세상식으로 표현하는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뭘 배웠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복받는 그릇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된다 하는 거 배웠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새 시리즈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요, 그러면 그런 자녀가 새해로 하나님 주신 2012년도에는 진짜 꼭 해야 될 일이 뭐 있느냐, 그걸 성경 말씀 속에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뭐였죠? 예, 한비전교회, 좋은교회.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정독해서 한번 다 읽자.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가자. 그래야지 순종에 복 받을 거 아니에요? 했고요.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추수터에 참여하기 하는 내용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받은 인생, 완전히 판이 달라진 인생 어떻게 사는가, 정말 우리 안에 심장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침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경 찾으셔서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로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무슨 생활하시고 어떤 생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동영상에 탁 보여주듯이 그냥 한 카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걸 나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요. 그러면 2012년에 꼭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은 어디고 건물은 어떻습니까 하는 걸 본문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사, 거기 모든에 동그라미 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럼 여기에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따라다니며 본 것을 거짓말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다니신 건 실제 22마을밖에 없는데 모든 마을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죠. 22마을을 다니셨더라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 다니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3년 반 동안 다 다니시려면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무지무지하게 바쁘시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지나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다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다 들으셨다는 얘기고요. 도시마다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복음서에는요, 그냥 마을만 가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 땅만 가신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막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들 막 찾아가고요, 거기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즘 교회 같아서는 교회에 앉아서 사람들 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은 예수님 메가처치 하셔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하면 각 지역에서 다 찾아올 텐데, 그럼 오히려 생각해 볼 때 효율적인 건 그 자리에 앉아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찾아다니셨을까요?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왜 찾아다니셨냐면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신 이유는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찾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에 동그라미 표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동그라미 표 시키지? 중요하거든요.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 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여진 원문 히라보로다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뭐냐면 에스플랑크 니스데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창자라는 뜻, 몸에 있는 창자라는 뜻의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러는데 왜 창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창자라 그랬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속이 끓는다 그럴 때 속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 깊은 곳에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은요, 가슴이 메이도록, 이 가슴이 쓰리도록 유행가에 많이 나오는 거죠.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어디냐 그러면 가슴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 뱃속 깊은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닥서부터 아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부 창자에서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깊이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애가 끓는다는 한국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애가 탔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가 탔다는 얘기예요? 이 애자가 무슨 애자면 창자 애자거든요, 한자로. 그래, 애가 끓는다는 얘기면 창자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속이. 애가 탄다는 얘기는 창자가 타서 새까맣게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구나. 예, 있죠. 뭐가 있어요? 단장에 미아리고개. 뭐 단장 짓고 미아리고개 넘어간다는 뭐 낭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슬픈 얘기예요. 6.25 때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자기 남편을 잡아가는데 이 아내가 울고 불고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 봤더니 뭐 유지나 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붙잡혀 간 거였죠. 손목은 철사줄로 꽁꽁 묶어놓고 맨발로 남편이 걸어가는데 보니까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인민군이 총구리를 밀고 쫓겨가는데. 그래서 미아리고개까지 쫓아왔는데 남편이 울면서 불면서 맨발로다가 아내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집을 쳐다보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흑흑흑 슬프다 그랬겠어요? 장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장이 끊어질 대로 길바닥에 엎드려서 여보하고 부르면서 부른 그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 우리 한번 불러볼까? 시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러보면은 진짜 아픈 얘기거든요. 장이 끊어지도록 아픈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쳐다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애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아프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고을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정말로 잘 대해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을 불쌍히 보셨다니. 불쌍히.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보면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마치 돌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 분이 없는 것처럼 고생하고 기진했다. 고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건 원어로 에크레 리메노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원래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껍데기에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아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자식들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기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엘리메노이 하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태를 얘기하니까 술에 만취해서 거꾸로진 상태, 아니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길에서 그냥 탁 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요, 기진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진에 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울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모습을 가만히 보시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어떻게 된 게 터지고 심장이 파열되고 창자가 터지고 애가 끊어지고 그 아픔을 그대로 담고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을 살아서 이 땅을 밟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35절 아랫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장 이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준 것은 뭡니까?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희망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 세상에 앞날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주가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아오면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 정말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셨느니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소식, 꼭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그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 천국을 알게 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당장 급한 거. 눈이 보이지 않고 나병이 걸리고 몸이 아파서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는 것이 그분의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창조자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기적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망가진 인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한 군데 있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실습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왜 보내셨어요? 내가 천국 가거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이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제자들이 한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일을 내가 하고 제자들이 가르친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다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완성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완성돼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마을에 가서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천국을 만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 나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우리 식구는 다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예수님 제자예요. 따라 나선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12명만 제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70명도 제자라 그러고요, 둘씩 나간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봉사를 했던 자매님들도 제자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날 복음은 듣긴 들었어요. 아, 좋다. 그 다음에 문득병 환자가 낫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면서 강론하셔서 믿음을 계속 지켜주십니까? 못 하시는 거죠. 믿음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왜요? 우리는 교회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1시간씩 들어도 믿음이 안 지켜지는데, 맞습니까? 평생에 딱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딱 한 번 예수님 설교 들으면 믿음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도 왜 그 사람들에게 고쳐져요? 공평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기니까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보고 너희가 그 길을 하고 너희가 제자 삼아서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은 적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누군 같습니까? 천사? 아니요. 성경은 천사가 아니라 전도는 꼭 사람을 시키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추수꾼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너희와 같은 제자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인데, 그 제자들이 정말 아침 이슬같이 많이 일어나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기도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바꾸면 뭐냐면요, 세상에 구경꾼은 많되 추수꾼은 없으니 너희가 추수꾼이 된 것처럼 기도해서 많은 추수꾼이 일어나게 하라. 간절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고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많은 추수꾼이 일어나게 하라. 간곡히 부탁하신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추수꾼으로 살지 않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남아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짤막한 영상 보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퇴근 후 지하철에 탄 신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좌석 맞은편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신 씨에게 뚱뚱하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농담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신 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어처구니 없게도 두 남자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신 씨. 그런데 당시 지하철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신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하고 무슨 옷 입었는지 막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다 나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신 씨는 이 충격으로 유산을 한 뒤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다가 4년 만에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경찰은 하루 만에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 씨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선 안 마주치려고 그런 표정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안 잊혀져요.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참혹한 현장을 쳐다만 보고 앉아 있었을까요? 공수부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배짱 있는 여장부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똑같은 사건이, 더 참혹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에 뉴욕에 있는 퀸스 지역의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여성이 퇴근을 하다 자기 아파트 앞에서 그 괴한이 와가지고 그 자매를 배를 찔르기 시작합니다. 칼로. 그러니까 창문 하나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38개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 아파트에.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뛰어나오지 않고 전부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커튼이 닫히기 시작하고 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창문에서 소리 지릅니다. Leave her alone. 그녀 저녁에 손대지 마. 범인이 도망갑니다. 소리만 질러도. 좀 있다가 그 창문에도 불이 꺼지자 범인이 돌아와서 그 여자를 다시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하고 38분간 그 난동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38명 중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단 한 명만이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모즐레라는 그 범인이 잡혔는데 왜 바로 도망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창문을 쳐다보고 아파트를 쳐다봐도 한 명도 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범행을 했다 얘기합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생긴 법이 뭐냐면 제노비스 법입니다. 위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구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강둑에 앉아서 자살하려고 유서 써놓고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제노비스법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근데 법을 만들기 이전에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봤던 화면에 교육방송에서 계속 이어지는 화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청년들 5명을 불러가지고 15분간 각자 박스를 막아놓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관이 들어와서 15분간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요. 시험관이 그 시험지를 나눠주자마자 밖으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문을 닫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화당탕거리는 소리, 후닥닥거리는 소리에 아이고 죽겠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시끄러우니까 뭐 살려달라 그러고 시끄러우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문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시험을 보고요. 15분 동안 아무도 나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데도. 그런데 같은 실험을 놓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 똑같이 시험지를 주고 밖에 나가서 넘어지니까 11초 만에 뛰어나와서 왜 그러십니까? 뭘 도와드릴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한 명이 있으면 나밖에 없으니까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느 나라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불만 보내주면 10명을 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지? Somebody else will do.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중동 땅에 하루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빠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somebody else will do that. 선교사들 다 뭐해? 선교사들은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에브리바디 안 움직이기 때문에요. 2000년 동안 안 움직였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까지 소매를 걷어붙여 뛰어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는 건 너무나 좋아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남의 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다봐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불쌍해하는 것처럼 불쌍해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불쌍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내가 가만히 생각했던 구경꾼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내가 하고 어떤 교회 10년 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 내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 하지만 내가 참 구경꾼이 아닌가 생각들다. 그럼 오늘로 구경꾼의 삶을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로 종집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꾼의 삶을 돌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추수꾼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뛰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효셉 목사가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년이 지나고 5년차가 들어오도록 나갑시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냐 하면요. 성경에 그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요 앉아만 있는 것 갖고 해결해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추수꾼 됩시다. 같이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꾼 됩시다. 구경꾼 그만합시다 우리. 구경꾼 그만하고 추수꾼 됩시다. 진짜죠? 말씀을 듣고 흘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구경꾼 그만하고 우리 추수꾼 됩시다. 내가 하나님 알았으니까 나가서 하나님 전합시다. 내가 친구에게 전하든 마켓에서 전하든 누구에게 전하든 이웃에 전하든 내가 멀리 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하든 우리 전합시다. 이런 추수꾼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2012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 먼저 전 세계를 추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서라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추수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뭘 하고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을과 고을,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는 추수꾼이 못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추수꾼을 보내어주셔서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수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인구 증가율을 우리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대로 세월이 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인구 비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인구 증가율이 그걸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 퍼센테이지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것이 아직도 즐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비전교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보에 성경을 읽는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한 나라 한 나라, 미전도 종족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 하나 나갈 텐데요,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장 그 나라를 못 뛰어나갈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비전교회는 정말로 전 세계 추수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추수꾼들을 보내시고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놓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한 나라 한 나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박람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시면 각 방에 준비된 대로 가셔서 각 나라를 내가 갔다고 생각하고 부스마다 뭐 인디아 가면 인디아 가시고, 라오스 가시면 라오스 가시고, 헤이리 가시면 헤이리 가시고 각 북수 앞에 서서 정말 그 나라에 붙잡고 그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경거리로 스쳐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구경거리로 보면 나는 구경거리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기도 제목으로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5 테이블을 다 돌고 나시면 김밥 드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 김밥을 맛있게 먹는, 정말 할 일을 하고 나서 먹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정말 세계 투어를, 미션 투어를 다 하고 나서 김밥 먹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매주 나오는 것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목장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일어난 여러분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기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과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앉아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앉아서 일주일에 40분 설교 한번 들으면은, 찬양 한번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만족하는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를 개인주의적이고 피동적인 교회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모습을 보세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목장이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데 목장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틀란타 나가서 보면요, 그냥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데 보면 그냥 목장들이 나가서 전부 전도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계획도 없는데도 나가요. 계획이 있는데 나가면 또 얼마나 더 잘 나가겠어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전도에 대해서 복음 말씀 전해서 김기동 목사님 하여튼 그 18번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예요.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든지 한두 명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내 컴포트존, 내가 편안한 대로 내 편안한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철에서 있던 사건 똑같습니다. 전철에 있으면서 눈 돌리고 외면해버리면 안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눈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는 그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찔러라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찔러라도 보세요 그러잖아요. 찔르는 것도 못 찔릅니까? 어떻게 찔러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쩔 때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천국으로 가고 있나 지옥으로 가고 있나 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컴포트존, 내 편안한 존에서 뛰어나와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찔르면 추수꾼, 안 찔르면 구경꾼. 맞습니까? 찔르면 추수꾼, 안 찔르면 구경꾼.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 얘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면 자꾸 만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 들어서 은혜 받으셔서 당신 은혜 챙기기도 지금 바쁘신데 은혜를 받자마자 설교 CD 듣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저렇게 다니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내가 모든 걸 하고 보니까 내 삶이 틀렸구나. 내 형제가 내 정말 아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많은데 답답하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니까 가서 말씀 들어라. 교회 나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좋은 길 있다.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추수꾼입니다. 이게 추수꾼의 삶이고요. 그런 삶의 태도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제자가 아니고요. 뭐 연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수억 명이 남아있는 이유는 누가 가겠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겠지.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비전교회는 아무도 안 간 그곳을 가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만에 거기서 복음을 최초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만 해도 우리가 5군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야 될 텐데요. 이거 내가 조건 다 갖추고 나가려면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오라 그러실 때 조건 다 갖추고 따라오라, 등짐 지고 따라오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따라오라요? 다 버리고 따라와라. 우리 금년도 전반기에 한바탕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이 못합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명자 학교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목자님들인데. 뭐 목자님들 좀 괴로우시겠지만 괴로운 게 제자의 삶, 보람의 삶이라고 믿으시고 사명자 학교는 앉아서 책만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면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길에 가서 전도하고 집에 가서 전도하고 노방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 훈련 12주 끝나고 나면 2주 동안 우리 반드시 아우리치 나갑니다.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선교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가고 노방에서도 전도합니다. 길에서도 전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길바닥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다 하는 각오로 우리 사명자 학교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 학교 하시면서 그냥 안 하고 우리 한비전교회 처음으로 우리 4월 달에는 복음학교 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전 교인이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셔가지고 기도원에서 우리가 열 테니까요. 2박 3일간 들어가서 한번 인생 좀 한번 살아보셔. 인생 깊이 생각해 보셔. 그리고 2박 3일만 좀 전도해서 보내세요. 2박 3일 동안 우리 사명자 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스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부족한 저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그들이 변화하는 현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힘을 다 합해서 진짜로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빼놓고 애틀란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로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추수를 위해서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단에 딸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어쩌면 저희가 앉은뱅이 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듣는 건 잘 듣는데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면 다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정말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 가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모빌라이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수 되게 하시고 추수터 되게 하시고 추수터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